오늘은 이사야 30장 말씀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동맹국가인 애굽을 의지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소제목에 보시면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맹하기로 한 그 약속이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라합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입니다.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쉽게 말하면 무기력한 그런 애굽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무익한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신약에 넘어오면 주라고 번역이 되는데,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려 했던 그 애굽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외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그러나 라고 이제 반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 뜻은 아주 깊이 사랑하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인데
마치 어머니가 그 젖먹이 아이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언급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기보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한 그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끝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재판하다, 통치하다,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자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8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 애쓰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책망도 하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도 베푸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잠깐 볼 텐데,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도 이어집니다. 본문 이사야 30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를 고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십니다. 7배나 더한 은총의 빛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릴 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함으로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애굽과의 동맹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 물질의 풍성함, 또 상처의 치유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그리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